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 10쪽에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제로 보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고민에 빠졌었어. 원래 이 설교 일정을 1년 일정을 미리 계획을 해놔요. 그래서 올해에는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기반으로, 그리고 그 중간에 시편과 요한복음을 조금 섞어서 1년 커리큘럼을 짜놨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커리큘럼을 다 지켜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 인터넷을 이용한 설교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실제로 설교를 하듯이 길게 올리는 거는 뭔가 가독성에 있어서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짧게 하다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올리기도 힘들기도 하고 많은 내용을 담기도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주일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잖아. 예를 들면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7장의 내용들을 함께 다룰 텐데, 평소라면은 7장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 장을 다 살펴보는 반별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특정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그것도 간단한 설교로 마태복음 한 장 한 장을 지나가기가 너무 아쉽고 또 의미가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태복음을 그래서 또 자세하게, 그렇다고 모든 걸 담을 수는 없겠으나 최대한 우리 여건 속에서 자세하게 마태복음을 담아보고자 해서 일단 올해의 말씀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죠?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좁은 문은 어떤 문이고 넓은 문은 어떤 문이죠?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합니다. 보니까 네이밍이 넓은 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다, 그치? 그런데 좁은 문과 대비해서 넓은 문,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라고 하고 있어서 편의상 아, 비교를 위해서 넓은 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예수님 말씀인 건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다루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거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그런데 그 문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는 거지. 다음을 한번 봅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더군다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죠. 근데 좁은 문으로 난 길은 또 좁아. 그리고 길이 협착해. 좁고서 협착했다는 건 붙어 있다는 거죠. 여하튼 좁다는 거야. 가기 힘들다는 거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좁다고 안 가지 말고 가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그 길이 생명으로 가는 문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지난주에는 이 직전의 말씀, 7장의 말씀 중에 직전의 말씀을 우리 공부했었는데, 이 13, 14절 앞에 있는 1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설명했죠? 기억하고 있나요? 이 말씀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대접받지 못했고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의 정도로 대접하라는 거야.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저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이라고 하시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다른 사람들이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붙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좁은 문, 넓은 문의 말씀인 거죠.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신 걸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왜 이게 바로 이어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받는 대가가 없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높은 질로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대답은 어렵다였죠. 어려워. 뭔가 정당한 대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어떤 대가도 없이 그것도 매우 만족스러울 정도로 내가 남는 걸 그냥 그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을 정도로 대접을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 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하는데 나는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대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넓은 길로 가는 넓은 문과 좁은 길로는 좁은 문이 있어요. 이 시작을 알리는 문과 그것을 이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넓은 길이 있어. 넓은 길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넓은 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넓은 길 하면은 쉽다라는 생각이 들죠. 쉬워요. 어떤 것이 쉬울까? 어떤 것이 쉽냐면은 가기가 쉽죠.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길이니까 쉽게 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 길이 바르고 맞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길이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기도 쉽고 그리고 이 넓은 길은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넓은 길이 편안하다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과 심리적인 측면이 있죠. 기능적인 측면으로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대끼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밟고 가니까 그 길이 얼마나 안락하겠어. 그런 의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으니까 설마 이 길이 잘못됐겠어?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 평안함도 있죠. 넓은 길.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로 탄탄대로라고 이야기하죠. 길이 탄탄하고 든든한 큰 길이라는 거야. 그 탄탄대로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 넓은 길로 가면은 성공에 도달할 것처럼 보여.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좁은 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느낌을 줄까요? 좁은 길 하면은 일단 어려워. 아까 말씀에서 길이 좁고 협착되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는 거야.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길, 그 정도의 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입이 어렵고 그리고 불편해 실제로. 마음도 어렵고 가기도 불편해서 결국에는 그 좁은 길로 꾸역꾸역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고생만 드립다 하는 그 삶은 실패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반론을 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앞서 말했던 그 탄탄대로라는 말의 의미도 성공을 의미하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오늘의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은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그 길이 좁고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은 길이라는 것은, 그러나 길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길로 보여. 넓은 길로 보여. 하지만 넓은 길로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야. 그 길의 목적지가 중요한 거죠. 좁은 길로 보여. 고생 엄청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그 끝에 도달했을 때 그것이 생명이 있고 성공이 있다면 그 자체로 위로를 받는 거죠. 길은 단지 과정이죠. 단지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그 과정이 이끄는 목적지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과정으로 넓고 좁고는 얼마든지 근사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일 수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과정을 즐겨라.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은 어떤 때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냐면은, 좋은 결과를 내든 못 내든 그 목적 자체가 바르고 정확하고 올바른 것일 때 그 과정도 가치 있다는 것이지, 그 과정이 죽으러 가는 과정이야. 그런데 그 과정을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어? 이게 딱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탕이 사실은 독이야. 그런데 엄청 달고 맛있어. 그래서 그 사탕을 먹어. 먹는 과정은 엄청 달죠. 행복할 수도 있어. 엔돌핀이 막 솟아오르고 뭐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그 결과는 죽음이야. 왜냐하면 독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과정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길들은, 좁은 길은 천국길이고 넓은 길은 지옥길이다.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넓음과 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지가 천국이고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는 천국길을 택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의문이냐면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실 그 길들은 천국길과 지옥길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냐 이 말씀이야. 왜 그 길을, 좁은 길과, 사실은 넓은 길이라고 대비해서 말하겠지만, 넓은 길 같은 경우는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정확히 표현하셨는데, 이 좁은 길은 왜 좁은 길이라고 먼저 표현이 나오냐 이 말이야. 왜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가? 이게 또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마케팅 본부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케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포지셔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에 포지션을 잡는 거야.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하다못해 물건을 팔 때에도 이 제품은 뭐 고급스러운 제품이고, 이 제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을 시켜서 그 물건의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지셔닝. 그리고 이걸 쓰면은 나 또한 지적인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은 그 이미지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또한 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마케팅의 기본이 포지셔닝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발표를 할 때, 혹은 수업을 할 때 절대로 나는 이걸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신력을 주고 믿음을 줘야지 배우는 사람들이 열심히 배울 텐데, 그런 믿음을 주지 않으면은 그것이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대. 어떤 수치를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숫자를 다 외워. 똑똑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종이를 들고 가더래. 아, 종이를 보고 읽을 건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종이를 딱 살펴보니까 어?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야. 백지인 거야. 그래서 왜 당신은 백지를 들고 갔나요? 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이걸 읽는 것을 보고 근거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퍼포먼스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싶으셨으면은 어떻게?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천국길, 지옥길이라고 해 주셨으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더 강하게 되지 않았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이 천국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길이니까 뭐 가봐. 좋을 거야. 겉으로 안 좋아 보여도.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이라고 그 길을 표현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진짜 좁은 길인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야. 무슨 말이에요? 왜 좁은 길일까?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좁은 길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죠. 왜요? 천국에 가는 그 길은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성공하는 것 같고 항상 즐겁기만 하고 기쁜 일들만 가득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야. 바른 복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로 믿어도 사고를 당해서 다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핍박당해서 순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외에 개인적으로의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당장에 달라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은 탄탄대로로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든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 길은 좁은 길이야. 그런데 이렇게 오해할 건 아닌 것 같아. 뭐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매혹적이고 즐거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뭐 일례를 들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 양보해야 되고 때론 원수도 용서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 내가 막 방탕하게 살고 싶고 실제로 인기도 많아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다 부적절한 관계라면은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면은 나의 어떠한 욕구나 나의 어떤 기쁨들을 잘라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야.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주님 믿는 데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 믿고 살아가는 삶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반칙하면 편하게 살 수도 있죠. 주일에도 나가서 주일 안 지키고 일하면은 그 하루만큼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새치기 하면은 더 빨리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은 더 많이 돈 벌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정직한 삶, 하나님 뜻대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익을 얻는 것을 넘어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길은 좁은 길이므로 너희들이 그 좁은 길을 견디며 살아가라. 혹은 내가 아, 내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망설이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멋대로 권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삶이 빡세고 힘들어 보여도 그 길은 당연히 좁은 길이므로 그런 것이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먼저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연약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기를 너무 어려워요. 주님도 알고 계셨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은 좁은 문으로 난 좁은 길이니 협착한 길이니 가기 힘든 길이니 가고 단단히 해라 라는 의미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넓은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좁은 길은 보기에도 싫어 보이는데 누가 그 좁은 길, 어려운 길, 고통스러운 길로 가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의지하지 않고서는 좁은 길을 선택조차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잘 헤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적용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어야, 기도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리고 다음 주에 7장 마지막으로 7장의 말씀 또 다룰 것인데, 그때에는 이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살짝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좁은 문으로 난 좁은 길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말은 뭐냐? 그 길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말씀을 읽고 기도로 간구해야 되겠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야. 이것이 구원이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지금의 믿는 자로서의 삶에 혹시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셨어 라고 원망하지 않으려면은 제대로 된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잘 공부해 나가야 되겠죠.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적용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 공부와 기도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 아들, 딸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래도 중고등학생이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 여러분,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고 더욱더 힘쓰고, 그리고
학업에도 집중해서 이 기간 눈으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좋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것처럼 이 고난의 시기를 잘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 피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